네, 오늘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집안 일을 맡은 하인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는 각 사람의 자루에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채우고 각자의 돈도 그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제일 막내 동생의 자루에는 내 은잔을 넣고 그의 곡식값도 함께 넣어주어라. 그래서 그는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아침 일찍 나귀를 태워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성에서 나가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하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을 급히 뒤쫓아가서 그들에게 어째서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내 주인이 가지고 술을 마시며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너희는 정말 악한 짓을 하였다고 말하라. 그 하인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대로 말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당신에게 가져갔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것을 가진 자가 발견되면 그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는 좋소. 그렇다면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소. 누가 그 은잔을 훔쳤든지 그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아무 죄가 없을 것이요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루를 급히 땅에 내려 그것을 풀어놓자 그 하인이 장남부터 시작하여 막내 동생에 이르기까지 나의 손으로 샅샅이 뒤졌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을 본 형제들은 옷을 찢고 슬퍼하며 각자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되돌아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집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이 땅에 엎드려 그 앞에 절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은 점으로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이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총리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며 어떻게 우리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셨으니 이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잔을 훔쳐간 자만 내 종이 될 것이며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평안히 돌아가거라 하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였다. 총리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총리께서는 왕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에 총리께서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나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나이 많은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중에서 그만 남았으므로 아버지가 그를 무척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총리께서 우리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대면하게 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만일 떠나게 되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내 동생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시면 우리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막내 동생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겠지만 내 아내 라헬은 나에게 두 아들만 낳아주었다. 그런데 하나는 나를 떠났으니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그때 이후로 내가 아직 그를 보지 못했는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내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는 백발이 되는 나를 슬픈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달려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만일 이 아이가 우리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발이 된 아버지를 우리가 죽이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나는 아버지의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며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 대신 내가 총리의 종이 되어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허락으로 베냐민까지 11명의 자녀들이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고 순차적으로 그들을 앉히며 그들을 배부르게 대접했습니다. 호화롭게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돈을 받고 양식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처럼 그들이 돌아갈 때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돈을, 그들이 양식을 사려고 가지고 온 돈을 도로 주었습니다. 은근패물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모르게 베냐민의 자루 속에 요셉의 잔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 가지 않아 하인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짐을 뒤지게 하였습니다. 이유는 주인의 은잔, 요셉의 은잔을 너희가 훔쳤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점치는 사람이라서 요셉이 점칠 때 사용하는 은잔을 너희가 가져간 것을 요셉이 쉽게 알아차리고 너희 안에 그 은잔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서 우리가 당신들의 짐을 뒤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뒤진 결과 요셉이 시킨 대로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요셉이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이 다 같이 울며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꾸중합니다. 나와 같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은 너희가 이렇게 은잔을 훔쳐가는 일들을 뻔히 알 것을 너희가 어찌 몰랐느냐? 너희에게서 은잔을 훔쳐간 저 막내 아들만을 내가 나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0명의 아들들이 울고 있는데 그 중에 유다가 튀어나와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동물에게서 찢겨 죽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사실은 그 아버지가 아이를 보내지 않아서 우리가 한참이나 걸려 양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다시 주지 않고 다시 얼굴도 보지 않겠다는 말에 우리가 억지로 아버지를 설득시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 슬픔에 견디다 못해 돌아가실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에게 그 자식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데리고 오지 못하면 그 죄값을 제가 다 치르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은잔이 나온 막내 아들 베냐민 대신에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나머지 자녀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어줍니다. 요셉이 시험을 한 것이죠. 왜 하나님
내 꿈과 같이 저들이 나에게 와서 절하는 것을 보긴 했지만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그들을 내가 왜 살려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그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예전에 자기를 버리던 모습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가 막내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종이 되고 자기가 죽겠다고 자기가 모든 죄값을 떠안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바뀌었음을 요셉이 알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분노를 자신을 힘든 삶 가운데 종으로 내몬 감옥으로 내몬 그 첫 번째 발자국인 그 형제들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요셉의 꿈처럼 인사를 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유다를 통하여 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모두를 대신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아버지가 여전히 요셉과 베냐민만을 편애할 때 그 집안의 형제들이 부인이 많고 재산이 많음에 따라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환멸을 느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오히려 이방 여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붙들며 그 다말이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내가 살 길이 하나님의 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에는 그들의 자식을 낳으면 그들의 자식을 낳게 해줌으로 그 가정이 살 수 있는 남편이 죽었어도 자식을 낳게 해줌으로 그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 있는데 나는 그 법 외에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으려고 유다의 자식을 낳아 그 가족에 머물기를 애쓰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준 축복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의 자리를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그가 똑같이 편법을 쓰고 그 가운데서 진절머리를 내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요셉의 시험 가운데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야곱의 장자의 권리를 얻음으로
앞으로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자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험 그리고 유다의 반응, 여전히 요셉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가 물리적으로, 그가 기술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으나 여전히 신앙 안에 많은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자신을 죽인 자들을 시험하고, 놀랍게도 유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을 통하여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양쪽에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시간으로 쓰여졌고, 그 시간을 놀랍게 양쪽 다 열심히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불평불만만 가득하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도 충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으로 세상보다 못한 일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 상황이 우리를 거칠고 힘든 상황에 내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과 형편이 문제되지 않아요.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운데서 정직함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함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가 준비된 자다, 그가 언제든 어느 곳에든 불평불만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선한 일을 의를 위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자다 여기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이 온통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 가운데 환멸을 느끼며 하나님을 떠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황당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가족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다말을 보고 그가 다시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불평불만이 답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정직함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붙드는 것이
그것이 답이구나. 그리고 이제 유다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베냐민이 죽어갈 때 그 아버지에게 약조를 하고 그 베냐민이 이제 잡혀가게 된 그 시점에 자기가 대신 고통을 받겠다고 하며 그 아버지를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이 대신하여 그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는 자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과 여건이 합리하든 불합리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정직함을 두고 의를 향하여 선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다는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 발짝 더 밀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정직하게 내 마음에 들어온 그것들을 따라 선을 따라 의를 따라 발자국을 띨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